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다 찾으셨나요? 목소리 좀 크게 해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는 가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꿈을 많이 꿔요. 꿈을. 근데 꿈을 꿔도 그냥 이렇게 꾸는 게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꿔요. 누가 싸우는 꿈을 꾸면은 진짜 잠자다가도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싸우는 꿈을 꿔가지고 제 오른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세게 찼든지 재봉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가지고 내 다리도 깨지고 재봉틀도 깨지고. 근데 이번 주 지나면서 꿈을 꾸는데 이 설교를 2번이나 꿈에서 막 하다가 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예전에 여러 번 했던 설교지만은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를 머릿속에 먼저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현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현대 교회 안에 엘리야들이여 제발 좀 일어나거라 하는 주의 음성을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보면 정치인들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들이 마치 대한민국을 다 경영하는 것처럼. 근데 마침 나라에 전쟁이나 어려움이 와보세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충신은 언제 알아본다고요? 태평세월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진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충신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훈련받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 알맹이는 흔들수록 어디로? 안으로 쭉쟁이는 흔들수록 밖으로 흔들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린아이들 사상을 심어주거든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쭉쟁이는 그 바람 따라서 한없이 밖으로 흘러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줄 때 성경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엘리야 하도 많이 들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해서 엘리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갈멜산에서. 그렇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할 때 갈멜산에서 한번 대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근데 하나님 편에 있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눈에 보이고 힘을 가진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단을 향해서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편에 누구 혼자 남았어요?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야, 참,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시편에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우와, 이때 갈멜산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 현실이 다가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죠?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미 노아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경고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들어먹은 사람은 노아 한 가정밖에 없어요. 소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풍요와 음란에 묶여가지고 그들이 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땅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도 들어먹지 않아요. 근데 그 소돔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혈육들,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무뎌지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심판받는 가운데 롯의 가족만 억지로 진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확률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형편을 한번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시합을 했죠. 그런데 바알 제단에 나가 있는 8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다 제스처를 쓰고 세상 말로 발광을 하고 다 해도 바알은 답이 없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 했냐? 해볼 거 다 해봤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너희들이 했던 대로 안 하고 나는 이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겠다. 그 물을 쏟아부어라. 물까지 다 쏟아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기가 죽은 선지자들을 계곡으로 데려가서 850명을 다 무참하게 다 죽여버려요. 영적인 교훈은 뭐야? 악의 씨는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우리가 평안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욕망과 세상이 자꾸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뽑아버려. 두 손이 있는데 자꾸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고 손 잘라버려. 예수님 뭐는 말이에요? 다 병신으로 살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싹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영적인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혹여라도 아직도 우리의 삶을 자꾸 붙드는 게 있다면 잘라버리고 털어버리고 멀리, 욥기서의 표현 같으면 멀리 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은혜로 사는 길이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버리라 그랬더니 여기 갖다 놓고 버렸어.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이것을 다시 죽게 돼요.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들어요?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수장 이세벨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요.
그 사신의 내용이 뭐예요? 내일 정확하게 이맘때에 너가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를 잔인하게 내가 죽이겠다. 분명하게 죽이겠다. 특공대를 준비해서. 여러분, 충만했던 그 엘리야도 이세벨의 정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끌어안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꽉 사로잡혔어.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면 브엘세바 광야예요. 오늘 머릿속에 브엘세바 광야를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뭐예요? 생존이 어려운 땅이에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처절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온갖 정갈과 맹독류들이 득실되는 그 광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가. 갈멜산에서 충만하게 승리를 부르짖었던 그 모습은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이세벨의 그 소식 때문에 두려워서 초라한 모습을 안고 광야로 달려나가요. 그 광야를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진짜 극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사실은 엘리야도 광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한 주일 살다가 아니면 지난날 살다가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마지막 인생에 부딪힐 그럴 때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약을 맞고 불을 지르고 한강에 가서 뛰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과 비슷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다 일일이 뉴스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수십 명씩 자살을 해 나오는 이런 지금 판국이라 그 말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생각할 때, 고난은 광야입니다. 광야나 고난은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답이 없는 곳이에요. 끝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부도가 나거나 극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답을 못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성경 안에 광야. 자, 우리가 광야를 제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에서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도 곤욕일 텐데, 한 주간 있어도 곤욕일 텐데, 40일 있어도 곤욕일 텐데, 얼마나 있어요? 40년을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존해요? 다 죽어요? 생존해요. 우리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인데,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네? 알죠? 누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낮에는 그때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보내서 시원하게 막아주셨고, 밤에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 그리고 앞도 볼 수 없는 그 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돌아봐도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 속에 보면 아무리 돌아봐도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그때 오공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개똥벌레를 부르면서 열심을 살아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사방에 막혔어요. 그러나 그때에 불기둥을 내서 추위를 막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앞길을 희미하게 비춰주시면서
길을 진행하게 해주셨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도 만나, 상상도 못할 음식으로 먹이시고, 광야에 무슨 새가 있어요. 근데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오게 하셔서 먹이셨어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반석을 깨셔서 물을 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야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 몇 가지가 생각나요. 창세기 21장 끝절에 나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지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도 면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계속 인도를 받던 그가 브엘세바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러내요. 어디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22장 1절 2절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그 네 고백이 진짜면은 네 이삭 아들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브엘세바 광야. 아브라함은 그 절망의 때에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더 이상 인간의 수단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길이 없고 답이 없는 모리아산에서 예배해 주세요. 무엇을? 어린 양을 예배해 주세요. 거기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돕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너가 길이 없다고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가 예비해 주겠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전에 15절 이하에 보면 또 브엘세바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 집에 몸종으로 있던 하갈.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난 뒤에 후에 이삭이 나와요. 하갈이 먼저 아기 낳은 것 때문에 뻐기고 늦게 나온 이스마엘을 통하여 핍박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사라가 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미워해요. 결국 아브라함 남편을 꼬드겨서 쫓겨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또 보고를 하고 음식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땅이 어딜까요? 브엘세바 광야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가지고 간 음식만 먹고 일찍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고 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이 자식이 아파고 울 때 이스마엘을 그늘에 뉘우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목을 찢으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 하갈의 눈물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의지할 대상도 주인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울부짖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여셔서 물샘을 발견하게 하셔요. 그곳에서 길을 내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길을 가다가 물 때문에, 광야에는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삭이 물만 파면 뭐예요? 물이 나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더 이상 인간과 싸우기가 두려운 이삭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것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우물, 브엘세바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이삭아,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절박한 두려움의 땅에서 이삭을 깨우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가면 1절 6절에 보면 야곱의 브엘세바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요, 요셉을 통하여 모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훗날 형제들이 하나하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안에서 요셉의 어떤 전략으로 인해서 이 가족들을 다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요. 근데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요셉도 잊어먹었는데 하나하나 형제들을 다 잊어먹게 생겼으니까 자꾸 형제들은 와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답답하고 막히고 어떤 연유로든지 내가 하던 것들이 멈출 때 우리는 그 멈춘 것을 아파하고 있지만 그 멈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방학이 그냥 방학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멈추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다 불안한 뉴스들이에요. 어떤 뉴스든지 시원한 뉴스가 없어요. 다 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 원망하는 소리들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뭐하고 어떤 무슨 소식을 들어도 전부 불안하고 남 험담하는 거, 남 홀 뜯는 거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광야는 인간의 막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광야의 공식을 알아요. 그 광야는 인간의 막장이지만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던 신앙들이 고난을 통하여 이런 막장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거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이거 자꾸 기억해라.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머릿속에 콱 새기세요. 끝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광야는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밤잠을 못 자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예요. 내게 문제가 오는 거,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큰소리 치고 살았고 내가 목사로 설교하고 살았지만 문제 앞에 하나씩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충만하고 어느 순간에 열심히 있을 뿐이지 다 문제 앞에는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어야 돼요. 남은 인생에 문제 앞에서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왜 브엘세바 광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오늘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 속에 두려운 환경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상우라고 하는 저 녀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길래 뒤 엄마가 오겠지 이 생각. 왜 전날 같이 왔으니까. 너 혼자 온 거예요. 엄마는 그랬더니 혼자 왔는데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아이를 앞으로 한 달이든 두 달 계획을 훈련하면 내가 시켜야 되겠다. 지금 고3이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제가 개인 훈련을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뭐야? 현장에 와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보내서 왔나 시켜서 그냥 우리가 자기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하나 눈을 뜨면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자리. 그렇죠?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상우하고 1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남근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지만은 다리 팔 수술하고 나서 지금 문을 거의 한 달째 지금 사업장을 문 닫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캄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줘요. 문을 열고 있으면 돈은 좀 벌겠지만은 근데 문 닫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셋째 아들 중에 막내 녀석이 엄마의 뒤를 이어서 미용길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천군 만마를 얻게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포기하러 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꺼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살 희망이 없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누구야?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 광야예요. 내가 내 생명 끊으면 죄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죽여달라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광야에 누구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그에게 먹이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다시 먹이고 나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시작하게 하시고 3가지 메시지를 그곳에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19장 뒤에 읽어보면 3가지 15절 16절에 3가지 사명.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네 때가 거의 다 돼갔으니까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인생 끝내달라고 간 그 자리, 막장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만을 입혀주시고 삶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사명의 길을 달려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누구에게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 잠깐만 한번 돌아보세요. 캄캄한 땅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두만강에 그들이 발을 딛고 들어올 때 움직일 수 없을 때요. 조선 땅이 얼마나 어두운지 움직일 수 없었대요. 그 두만강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먹배임을 당하고 가죽을 뺏기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인천으로 또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도 모르는 땅이에요.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돼 있는 큰 대국의 선교를 가게로 돼 있는 유명한 인재들, 의사들, 이런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희한하게 그 나라 가는 걸 다 막고 전맛도 못한 이 조선 땅에 그들을 보내셨어요. 오늘날 기독교 100년 안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고, 한국 땅에 교회가 6만 개가 되어졌고, 성도들이 800에 1000만이라고 하는 신자를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일제 36년 교회가 엄청 무너졌어요. 불태워졌어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순교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나지 않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6.25 불과 딱 70년 6.25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교회가 낱낱이 다 불태워졌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다 총살로 사형을 시킨 가운데 한국교회는 문 닫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혹독한 전쟁 막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70 이상 된 분들이야 6.25를 알겠죠. 근데 그 후에 우리는 뭐야? IMF라고 하는 혹독한 경제전쟁 한파가 왔어요. 이건 우리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는 얼마나 잔인한 그런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100년 기독교사에 성도가 제일 많이 부흥이 됐고 한국교회 건축이 제일 많이 일어났던 데가 언제냐? IMF 때예요. 놀랍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 뭉쳤고 교회는 기도했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 힘써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IMF 때 이뤄낸 거예요. 그런 저력을 가진 한국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태평 세월을 지나면서 70년 동안 이렇게 막강한 세계 몇 대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세계 10대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 위대한 한국교회가 우뚝 서 있어요. 70년 만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막장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러일으켰어요. 6.25 전쟁의 막장 끝에도 절대 교회를 파멸시키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IMF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불쏘시개가 되게 하셨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IMF 때도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던 신앙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코로나는 박해가 아니에요. 전염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도 두렵고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이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이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 앉아 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보면 모르죠. 저는 제가 보면 이상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못하고 한동안 100명이 넘어가고 300명이 되니까 집합 금지를 해가지고 예배를 멈추라고 했어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협력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안일함에 무너앉았어요.
지금 대면화 예배가 시작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앉아서 안일함 속에 너무너무 잠언에서 얘기하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한국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가 앞장서서 빌미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것과 함께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야 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코로나가 교회나 신앙에는 막장이에요. 지하철 타보셨나요? 다 마스크는 썼지만은 사람들은 빽빽합니다. 백화점 가보셨나요? 마스크는 다 쓰고 왔지만은 사람이 빡빡합니다. 공원에 가보셨나요? 마스크는 다 썼지만은 사람들이 온갖 모여서 다 놀이하고 음식 먹고 다 해요. 여러분 큰 식당 분당 같은 데 가보세요. 밥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 띄워요? 아니에요. 그대로 다 먹고 마시고 큰 카페 가보세요. 자리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나와서 인천공항에 나와서 거리두기 하세요. 안 돼요. 비행기 50명만 타세요. 20명만 타세요. 지하철 50명 타세요. 20명 타세요. 그렇게 하나요? 큰 식당에 와서 20명만 들어와야 됩니다. 50명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요?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좋다 이거예요. 협력한다 이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뭐예요? 안 하는 게 더 편해진 거예요. 코로나를 이유 생겨서 예배하지 않고 다닐 것 다 다니고 우리는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나이가 있어서 언젠가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향하여 다 가게 다 갈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하는 저도 언젠가 여러분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한,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신앙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남겨줄까요? 재산 물려줘요? 의미 없어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울부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엑소더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울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울음, 답답할 때 울음.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 여기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변함없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몇 개월이 지나면서 무뎌진 우리의 삶 다 널브러져간 이런 때 제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설교가 잔소리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요. 직분자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지금 그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새 힘을 얻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은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여인에게 한 메시지. 인간적으로 문제가 두려워서 밤에 어두울 때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의 생수를 얻어먹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달려나가서 와보라! 와보라! 주님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성경 두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다 찾으세요. 이사야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0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장만 더 뒤로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